say to these. 9월 18일 월요일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내면 세계를 고갈시킨 것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 몇 시간 동안 나는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죄송한 심정을 아뢰었다. 그 내용은 지금까지 내가 내 삶을 영위하고 재능을 사용하는 것을 잘못 해석해왔다는 것이다. 나는 그분이 변화를 갈망하는 내 심정을 아시기를 기대했고, 만일 그분이 내 영적 여정에 개입하셔서 새로운 훈련 과정을 충분히 이해시켜 주신다면 나는 최선을 다해 귀 기울이고 싶었다. 사실 내가 추구하는 것은 가장 거창한 용어로 표현하자면 인생의 혁신이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이 순식간에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말기 바란다. 그렇게 되지 않았다. 정말 열심히 노력해야 했다. 사실 수년에 걸친 고된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내가 고된 노력이라고 말한 이유는 자신의 사적 및 공적 세계를 혁신하거나 재정비하는 일이 절대 사소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작업을 결코 완성될 수 없는 일이다. 나는 그제야 내가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 할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내 인생을 혁신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발걸음을 단순하게 생긴 스프링 노트 한 권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나는 그것을 일기장으로 부르게 되었다. 나는 이따금 일기에 관한 글을 통해 얼마나 많은 위대한 성인들이 일기를 썼고 그들의 내적, 외적 생활을 후대에 전해 주었는지를 알게 되었다. 아울러 내가 흠모하는 현대 작가들 일부가 여러 해 동안 일기를 썼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나는 일기에 내 내면 세계를 고갈시켰던 것들의 목록을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나는 속도가 너무 빠른 삶을 살고 있다.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거절을 잘 하지 못한다. 복잡한 조직에 압도되어 있다.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항상 내가 더 못한다고 느낀다. 기술과 재능으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내가 할 일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뿐이고 그러면 사람들이 돌아오리라 생각하려는 유혹을 받는다. 내가 살고 있는 신앙에 반하는 문화의 힘을 중요시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깊은 경배와 기도의 시간을 가지려 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과 그 밖의 것들을 인정하기란 쉽지 않았다. 그것들을 질서가 결여되어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나는 천성적으로 질서 정연한 사람이 아니다. 일을 스스로 알아서 하는 편도 아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던 일을 끝내는 사람도 아니다. 세세한 일을 하는데 서투를 뿐 아니라 약속한 일을 쉽게 잊어버린다. 쉽게 3000% 빠지는 경향도 있다. 몽상가라 할 수 있다. 또 몹시 장난기가 많아서 은연중에 모두를 즐겁게 만들고 싶은 함정에 빠질 소지가 많다. 당신도 추측할 수 있듯이 내게는 혁신해야 할 부분이 많았던 것이다.
한 독자가 내게 다가와 당신은 아주 자연스럽게 삶의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으니 참 좋겠군요. 라고 말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내 대답을 듣고 깜짝 놀라기 일쑤였다. 그 책은 타고날 때부터 질서 정연한 사람이 쓴 것이 아니랍니다. 언젠가 뭐라도 하려면 자신의 삶을 제대로 정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천성적으로 무질서한 사람이 쓴 책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이런 말을 듣고 격려를 받는다. 들어가는 글을 맺기 전에 필수 원칙을 하나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내면 세계의 질서는 속마음이 변화되는 문제이지 외부의 환경이 바뀌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어떤 도구를 사면 삶이 깔끔하게 정리될 것이라는 유혹에 너무 많이 빠진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런 장치들은 잊어버리고 속마음, 곧 당신의 내면 세계로부터 시작하라. 우리가 추구하는 질서는 삶의 내면을 정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응답할 수 있는 까다로운 질문과 중독성이 강하고 파괴적인 신념과 원리들의 정면으로 도전하면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임으로써 말이다. 오늘 나는 30을 맞은 그해 토요일 한계에 부딪혔던 나를 뒤돌아보면서 그야말로 내 인생 여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날이었음을 깨닫는다. 경고음이 요란하게 울렸던 그날, 내면 세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가 나아가는 방향 때문이었음을 매우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었던 날이었다. 바로 그날 나는 내면의 질서, 그리고 그에 따른 외적 질서를 바로잡고자 애쓰기 시작했다. 그 여정은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다. 더 깊이 생각해 보기. 1. 이 책을 읽으면서 공감할 만한 경험이나 깨달음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2. 내면 세계를 정비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것 혹은 적들이 있다면 무엇인가? 3. 내면 세계를 정비하도록 가장 끊임없이 지지해주는 이는 누구인가? 에베소서 1장 13절,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비교해 보라. 네 번째, 당신의 내면 세계에 정비가 필요한 5가지 영역을 떠올려 보라. 각 영역에 1점에서 10점까지 점수를 매겨 보라. 5번째, 질서 잡힌 내면 생활을 지향하도록 동기를 부여한 전기를 읽은 적이 있는가? 무엇이 그들을 그토록 영향력 있는 인물로 만들었는가? 이 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고 이어지는 영성기도 시간을 통해 더욱더 깊은 내면의 세계를 하나님과 나누시는 귀한 시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